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대가의 혹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정말 성령 충만했고요.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보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동정심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과 우리 백성들 앞에서 항상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군 아내 그 밧세바와 동참하는 죄를 짓고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이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죄의 지적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4배나 받는 고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밧세바와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그 솔로몬 왕의 잠언은 왜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지혜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6절에 18절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저는 오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받는다는 사실과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사단에게 해방받을 일이 생기게 됨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죄는 용서하시지만요, 그 대가가 혹독하기에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빛 비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장 그 바로 전절 그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다윗이 하는 일이 항상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오기까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그 임신된 아기가 태어났죠. 15 하반절에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그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럴 수도 없었겠죠. 그의 영혼도 마치 그 뿌리에만 생명이 겨우 붙어 있는 그런 겨울나무 같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3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하는 그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에게 죄에 빠지는 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 중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우리 성령 시대는 말씀으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목회자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 속에 4절에 어떤 행인이 나옵니다. 우리 탐닉의 그 욕망은 행인처럼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나중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5 중간절에 우리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5절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우리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내죠. 다윗은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듣자마자 즉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고요. 맹세로 그 판결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6절,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우리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4배로 갚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이웃의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면 그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선지자 나단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탄원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왕의 체면을, 사람의 체면을 봐주지 않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우리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제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회복의 길이고요, 돌이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는 계속 7절, 8절을 통해서 그 양치기 소년이었던 너를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의 왕 자리까지 이끌었는가를 회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구하면 이것저것 더 많은 아내까지 더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10계명 7기명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0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수인 암몬 나라를 우리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 범죄의 악랄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정말 참으로 날카롭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 10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윗의 집과 그 다윗의 후손까지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으로 빼앗은 양을 4배나 갚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갚을 양은 우리 밧세바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우리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우리 다윗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그 아기가 죽었다고 고하기를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 신하들의 그 거동을 보고 아기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우리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이 아기가 죽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아기는 살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의 그 죄 지적에 바로 인정하고 또 회개하였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체념도 빨랐습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회개하는 시가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3절, 4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가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우리 다윗의 회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죠. 우리 두 번째 갚을 양은 다윗의 그 악행의 씨가 그의 아들들에게 독의 열매로 결실해서 우리 자녀들 간의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 13장 11절 12절 저에게 먹이라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희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우리 세 번째 갚을 양은 우리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게 되죠. 우리 사무엘하 13장 29절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 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하여 복수를 깨하죠. 그리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의 그 사한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우리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되고요. 그 압살롬이 모반한 것, 또 아도니아에 모반한 것, 또 우리아에 대한 그 살인이 이러한 피의 흘림인 그런 칼의 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신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처들이 능욕을 통해서 정말 경멸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우리 모략을 줍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이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우리 다윗 왕의 모사였던 그 아이도벨은요, 엘리암의 아버지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윗 왕 옆에서 지혜와 모사를 제공했던 사람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소노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 다윗 왕이 악한 것은요, 갑자기 욕정이 나서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신이 잘 아는 그 엘리암의 딸이요, 당신의 모사 아이도벨의 그 손녀가 아니니까 이렇게 신하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우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행되었다면 우리 다윗 왕은 죽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갚을 양은 그 여호와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정말 피난길에서 고통을 겪었고요.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서 서로 속임과 반역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우리 압살롬의 그 전 대장 아마사는 요압에게 속아서 살해되고요. 또 지도자 세바가 반역을 하며 유다 족속만 남고 다른 지파들은 다윗 왕을 떠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니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그 양 한 마리를 훔쳤는데요. 양 네 마리를 갚아주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의 그 한 가지 죄는 네 가지 참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성경은 그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감추는 것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성군이었고요.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던 그 다윗 왕도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추악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그 내재된 죄를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지 않았고요.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제 포로가 되었어도요.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저지를 모든 죄를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그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까지 받고요. 그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는데도요. 모든 세상의 그 부귀와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고요. 그 수많은 아내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이방신들을 섬기며 정말 세상적인 그런 탐욕의 왕이 돼서 일찍 단명했습니다. 우리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유다 왕들이 좋은 왕도 있었고요. 또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은 철저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속사에 그 이끌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어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랑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멈추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탐심, 욕망은 지나가는 행위처럼 손님처럼 순간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것은 주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의 그 혹독한 그 죄 대가가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역시 순간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정말 죄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